오늘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에베소가 굉장히 풍요롭고 문화가 발전한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머나도 에베소 못지않게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아주 잘 나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가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보이시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스라엘도 보이시죠? 이스라엘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라는 말 뜻이 이렇게 유럽, 그리고 소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으로 지중해라고 합니다. 지중해 중에서도 이 소아시아와 이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 보이시죠? 이곳을 통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다음 지도가 소아시아를 확대한 지도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 서머나 에베소 이 두 도시들이 다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릴 만큼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이 에베소는 가봐도 별 것은 없고 옛 유적지만 있는, 잘 보존하고 있는 관광지인 반면에 서머나는 지금도 크고 활기찬 상업과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이름만 서머나에서 이즈미르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그 도시 명성에 맞게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였지만, 서머나 교회는 정반대로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이 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건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곳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그 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터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였다는 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대형 교회였던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소형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머나 교회의 유적지는 명확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아마 아주 작은 건물이었거나 아예 건물이 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에베소처럼 대도시에 있는 교회였지만 왜 이렇게 작은 교회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이 로마 제국의 유난히 충성적인 도시로서 황제 숭배가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시저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사회생활이 가능했습니다.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서머나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인 불이익과 사회적인 배제와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들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느낌이지요.
남한에는 대형 교회들이 많지만 북한에는 뭐 사실 다 지하 교회이고 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도 예수님이 아니라 김일성 가문을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도 먼저 예수님을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지 이제 짐작이 좀 되시지요? 지금 서머나 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환난과 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마지막을 생각하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결국 얻게 될 최후 승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다 같이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중간에 이기고 있어도 마지막에 지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혹시 이번 풋볼 시즌에 이 시카고 베어스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록 이 결승전 슈퍼볼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시즌이었습니다. 베어스가 이 항상 같은 디비전에 있는 이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수십 년 동안 져서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 그린베이 패커스를 2번이나 연속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2번 다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 2분을 남겨놓고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그러니 그린베이는 이 풋볼 경기 시간이 60분인데 58분 동안 이기고 있다가 2분을 남겨놓고 역전을 당해서 지고 또 동점을 허용해서 연장전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58분 동안 이기고 있어도 마지막에 지면 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장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절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만 주라고 하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비즈니스는 인간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자인 서머나 주민들에게 사람 대접이나 제대로 받고 살았겠습니까? 사업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왕따당하며 멸시당하며 살았겠지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궁핍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겪는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궁핍을 다 견디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 자꾸 이 북한 교회들이 생각나는데,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 가문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핍박 가운데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하기에 실상은 부유한 자, 축복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마지막에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는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9절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고발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면은 안쪽 면, 겉이 아닌 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고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지요. 사실 유대교도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유일신인 성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 제국이 이들의 이 유일신 신앙을 인정해주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대신 황제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음을 알고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겠지요. 그들에게도 황제를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믿음 때문에 황제 숭배하지 않지만 너는 하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한번 고생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즉 이들이 직접 황제 숭배를 하지 않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고발하니 결국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킨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고난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져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문제를 풀 능력을 주겠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 신앙은 복 받으려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복이 있든 없든 어떤 처지에 있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힘을 주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하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환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환난이 있다고 합니까? 10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10일이 문자적으로 10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10일은 제한된 기간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이 박해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박해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만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10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시험이 완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와도 교회는 절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은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의 기간도 10일로 정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 말씀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단순히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충성을 faithfulness, 충성하라를 be faithful이라고 번역합니다. 충성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하나인데 이때도 충성은 faithfulness입니다. 즉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맡겨놓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자가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즉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명한 것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즉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내킬 때 잠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미국에는 이 각 분야에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한때 반짝했던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One Hit Wonder라고 합니다. One Hit Wonder가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그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원히트 원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홀 오브 페임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고 또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와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히트 원더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반짝하는 충성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기보다는 소모품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소모품으로 전락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환난이 있다며 지쳐서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엘림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충성해서 믿음의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 모두 믿음의 홀 오브 페이머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충성의 정도를 말합니다. 얼마나 충성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얼마나 충성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즉 생명을 바치며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박해나 순교를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이 검투사의 칼에 순교당하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가장 강한 곳이 서머나였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순교의 위험 가운데 항상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또한 비장하게 와닿았겠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왜군의 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정신무장이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들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이가 주일학교 예배를 가고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꼭 쥐고서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헌금하기 위한 돈이었고 하나는 군것질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동전 하나가 하수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동전이 빠졌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쁘면 가장 먼저 잘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은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가장 먼저 조정하는 것이 헌금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자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일주일에 마지막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첫날에 예배하면서 매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Sunday, Monday, Tuesday이지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닙니다. 헌금도 먼저 떼어 놓아야 할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협하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먼저 된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온전하게 먼저 바치는 사람이 결국은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의 동력자인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인 소아시아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하지요. 예전 성경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지요. 사실 이 부분의 번역은 이 예전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관은 크라운을 말합니다. 즉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은 승리한 자에게 쓰여지는 관이기에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Victor's Crown, 승리자의 관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죽도록 충성하며 연습합니다. 그 충성의 대가로 메달을 받습니다. 지금은 메달을 받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메달 대신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이 월계관이 바로 멸류관입니다. 승리의 관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의 멸류관이나 올림픽 메달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몇 달만 있으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받는 이 멸류관은 영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멸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충성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찾고자 하는 멸류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세상의 멸류관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물질의 멸류관, 명예의 멸류관, 권력의 멸류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으니 첫째 사망도 있겠지요. 첫째 사망이 뭐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첫째 사망은 맞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맞는 자도 있고 맞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육신이 죽고 난 후에 불신자들이 당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곧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크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외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교회도 사실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칭찬받은 두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모든 것이 크다고 해서 size matters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땅이 넓으니까 집도 크고 음식도 크고 차도 크고
모자도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ize doesn't matter.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작다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외형적인 크기나 부유함을 보지 않고 성도들의 내면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성실하며 순수하며 신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뉴엘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그 환난의 때가 영원하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믿고 능히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즉 끝까지 충성하며 또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서 생명까지 바치며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작지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사용하시는 뉴엘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어디 있든지 내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 충성을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비록 환난이 있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왜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뉴엘림 교회가 겉모습만 화려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따르지 않고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믿고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반짝하는 충성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충성이 있기를 원하오며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뉴엘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